우리 많은 시편들은 우리가 보면 처음에 나오는 1절이나 2절이 그 시편의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8편도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 시편을 쓴 다윗이 그 결론을 먼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이고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이 두 가지 결론을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먼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 아름답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름답다는 말을 하면은 beautiful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원어로는 excellent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원어로는 에더라는 이런 그 단어 히브리어인데, 이 에더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파워풀하다, 아주 강하다, 능력이 있다, 권능이 있으시다 하는 것이 이 beautiful,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한 여호와의 이름이 아름다운지요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강합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excellent, 탁월하다. 예, excellent, 영어 표현이 저에게는 마음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탁월하다는 단어는 좀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excellent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noble, 아주 고귀하다, 네, noble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excelling in good qualities, 아주 좋은 선한 그러한 요소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노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아름다움, 즉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탁월함, 하나님의 그 고귀함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에 대해서 보자면, 여기 이 시편 기자의 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여러분, 하늘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손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영어로는 This is the finger of God.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그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끔 허락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중에 이 있죠. 아주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못 살았을 때 우리 몸에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을 뭐 DDT인가 그렇게 뿌리게 됐었는데, 그 이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이 술객들이 그 하나님을 모방해서 이를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나서는 고백한 것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This is the finger of God.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가운데 그들은 계속해서 어려움만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 불신과 그 반항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능력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그 어떤 엄청난 일, 홍해를 가르는 일, 그런 일들은 누가 할 수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면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께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말을 많이 들었고 하나님은 능하시다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얼마나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나의 상황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을 오늘 이 저녁에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원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이라는 사람과 싸울 때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골리앗은 6규빗의 키가 되었다고 해요. 6규빗은 찾아보니까 2m 93cm래요. 거의 3m예요. 예. 여기서 가장 키 크신 분이 누구죠? 영화자매? 또는 저기 하영자매? 근데 우리 그 키 크신 우리 그 자매도 아마 2m는 절대로 안 되죠. 1m 뭐 70 정도, 75 뭐 이렇게 될 텐데 이 골리앗은 2m 93cm. 그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갑옷이 5,000세겔인데 그것이 58kg. 58kg면은 적어도 2.2니까 한 120파운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거죠.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설탕 공장에서 100파운드 그 슈거백을 이렇게 열차에서 꺼내서 그 스키드라는 곳에 이렇게 쌓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 100파운드 백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랐어요. 근데 골리앗은 그 100파운드 넘는 그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단창은 600세겔, 7kg, 15파운드예요. 예, 15파운드. 그런데 이런 골리앗 거인에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갔나요? 그 시냇물에서 건진 5개의 돌멩이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나가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물매를 이렇게 빙빙빙 돌리다 확 던졌죠. 그때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게 그냥 정확하게 직통 그 골리앗에게 이마에 박혀가지고 그것을 즉사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뭐 돌팔매를 잘 던졌겠죠. 다윗이. 그렇지만 그 돌팔매 하나로 그러한 거인이 한 번에 그저 나가 떨어진다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싸움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갈 때 내가 가지지 못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how excellent, 탁월함에 대해서 성경은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자, 여기서 유효할 단어는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자, 우리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죠. 물론 우리가 이 벽이 막혀서 볼 수는 없지만 아주 그 맑은 하늘, 우리 시골 같은 데 가서 공기가 맑은데 하늘을 쳐다보면 그 별들이 그냥 하늘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저 많은 별들이 어떻게 저 자리에 그냥 있는지, 어떻게 저 많은 별과 달들이 그 질서 가운데 퍼펙트한 하모니를 가지고 그 하늘에 가득 차 있는지 누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얘기해 두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여기 베푼다는 얘기, 베푼다는 단어는 영어로는 오데인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뭐 제사장을 우리가 기름 부어서 세운다 할 때 오데인 한다는 것이죠. 이 오데인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세우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세계 최초의 선교사를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셔서 따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택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따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택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그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그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가운데 완전하신 어떤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탁월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하나님의 탁월하심은 하나님의 길과 생각과 직통되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탁월하신가?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 저나 여러분의 생각과 길과 다르고 높고 또 확실한 것을 이루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생각이야말로 하나님의 탁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시편 77편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셀라. 이 시편 77편은 이 시편 기자가 절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죠. 하나님이 과연 자기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신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니신가? 하는 그런 절망과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그는 하나님이 행하신 옛적 일들과 자기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진술하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기로 작정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했을 때 그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의 길은 극히 거룩하다. 정말 특별한 것이다. 사람으로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지각을 뛰어넘는 그런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삶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진술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이르게 된 결론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그 길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그 옛적에 하나님이 행하신 엄청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시죠? 여기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분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엄청난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행하셨던 분이신 것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불평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엑셀런스를 인정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탁월함을 경험했던 것을 증명해 주고 있나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아시죠? 거기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말년에 쓴 것이라고 해요. 다윗이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자였던 사실을 기억했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다윗의 삶이 사실 그냥 평탄하고 좋은 삶이었습니까? 파란만장의 삶이었어요. 예,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고 죄의 일도 있었고 아들의 반역도 있었고 정말 엄청난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그 다윗의 삶이었지만 그가 결론으로 내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길은 의의 길이었다. 옳은 길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탁월함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하시며 본고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노블하신가, 고귀하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remember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thinking 한다는 것이 아니라 remember,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나 우리를, 사람을, 인자를 생각하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권고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권고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찾아오시되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시는데 좋은 인텐션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좋은 일을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만나려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권고한다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래서 여기서도 출애굽께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을 들으시고 기억하신 다음에 권념하셨대요.
다시 말하자면 생각하고 권고한 시편 8편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권고하는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정말 외롭습니다.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를 권고하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원한다면,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좋은 인텐션, 그 인텐션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귀함 가운데 두 가지 일을 행하셨어요. 무엇을 행하셨냐면 첫 번째로는 저를 천사보다 적응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 천사보다 적응 못하다 하는 것을 어떤 버전에는 lower than angel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국 성경이 천사보다 적응 못하다 이렇게 쓴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번역은 lower than God이에요. lower than God. 하나님보다 적응 못하다. 자, 우리가 보통 좀 안 좋은 소리지만 저 사람은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때는 어떤 것이죠? 그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무슨 우리는 아주 별 볼 일 없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비교하는 것이 하나님께 비교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 대해서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라 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편 너는 내 아들이라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가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가장 사랑하시고 독생자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나는 결코 예사 사람이 아니고, 나는 결코 하찮은 사람이 아니고, 나는 결코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에 정말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사단의 속임수에 속고 있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내가 공부를 조금 못한다든가 시험을 좀 덜 잘 봤다든가, 우리 하영자매 우리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죠. 하나님, 나는 정말 시시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보혈의 가치는 그 어떤 금과 은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무제한의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가치 있는 보혈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스스로 내 자신을 낮추고 나를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는 정말 무례한 잘못된 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요.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가운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이 말라기 3장 17절에 나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어로 표현한다면 내 머리에 쓴 관에 달린 보석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에 달려있는 그 보석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영화에서나 보는 어떤 왕들의 관에 달려있는 그런 어떤 보석보다도 더 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특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을 아끼고 계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재정적인 파탄을 겪으면서 매일매일 다른 교회에 새벽기도를 나갔습니다. 저 새벽기도 나가서 그 교회에 별로 사람들이 이 정도 이렇게 모였던 것 같아요. 한 20여 명, 3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모였는데
남의 교회에 가서 제가 얼마나 다급했든지 그 남의 교회에 가서 큰 목소리로, 저는 보통 이렇게 기도할 때 뭐 큰 목소리로 이렇게 잘 안 하는 사람이죠. 수줍은 사람이죠. 근데 그때는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막바지에 이르니까 뭐 목소리가 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는 곳에서 엄청난 큰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제가 했던 찬양이 스바냐서 3장 17절의 찬양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냐면, 너는 실패자, 너는 이제 망한 사람, 너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사람, 너는 창피한 사람, 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식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무나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늘에서 너로 인한 그 기쁨이 넘치는 감격에 차 있는 여호와다 하는 그 말씀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러한 가장 바닥을 칠 때 제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 그리고 너는 존귀한 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시고 그것만이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가운데 나는 존귀한 자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러한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권고하는 가운데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다스리게 하셨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고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리고 그 권세는 능력은 아닙니다. 권세는 지혜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캐나다 수상은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죠. 요새 많은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주 훌륭한 어떤 대통령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그 대통령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대통령이 권세가 있다고 힘이 골리앗처럼 세다든가 아주 굉장히 아주 강한 자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죠. 아무리 그 사람이 왜소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작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대통령이라는 권세가 주어졌을 때는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권위가 부여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바로 자기에게 하나님이 부여한 권세가 있는 자로서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어떤 상황, 그것이 나를 향해서 물밀듯 나를 향해서 닥쳐올지라도, 그래서 나를 정말 엄습하고 나를 엄몰아해서 내가 그 물바닥에 잠겨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그 권세를 행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고귀함, 그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78편 70절에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하나님은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만나셨어요. 만나러 오셨던 거죠. 양치고 있던 그 다윗에게 만나러 오셔서 좋은 인텐션을 가지고, 어떤 인텐션이었습니까?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런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다윗을 만나 주셨던 것이에요. 물론 그 다윗이 사울에서 쫓겨다니는 광야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죠. 그 광야는 이 시편 78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그 다윗에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훈련시키시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그 재정적으로 파탄을 겪은 다음에 파산을 했죠. 그러고서 저희는 한 1년 동안, 1년인가 2년 동안을 저희가 어떤 집을 렌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렌트하는 기간이 이제 조금 오래가는 동안에 저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루는 그 창세기 13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에게 어떤 믿음으로 다가왔냐면, 저희들이 지금 렌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쯤이면 이제는 우리의 집을 가져야 될 때라는 그런 생각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저희 아내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구하는 가운데 하루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계시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보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마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집이 어떤 것인가를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가자마자 그냥 딱 마음에 드는 집 하나가 딱 나왔어요. 너무나 우리 마음에 드는 기가 막힌 집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쌍둥이가 있었는데 그 쌍둥이가 따로따로 방을 쓸 수 있도록 방도 많은 집이었어요. 새 집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가격은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아니었죠. 엄청난 가격이었어요. 그렇다고 뭐 아주 비싼 집은 아니었지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제 재정적인 파탄을 겪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집을 구하고자 하니까 사실 엄청난 그런 저희들에겐 그런 가격의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을 보고 저희들이 하루는 약간 그 집을 당장 보았을 때는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막상 그것을 계약하려고 하니까 약간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첫 번째 재정의 파탄을 겪게 된 것은 집을 잘못 샀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어려움을 겪었었기 때문에 내가 또 집을 샀다가 어떻게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 지체했습니다. 그 지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생겼어요. 이걸 해야 되나,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되는 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가서 계약을 했습니다. 담대하게 계약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가 그 계약을 했을 때는 마치 사람의 표현을 한다면 저희 눈이 가려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계산도 해보지 않았고 그 집을 어떻게 페이할 것인가를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가운데, 제가 명색이 변호사인데 또 제가 집을 한두 번 사본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계약을 했던 것은 정말 눈먼 장님처럼 가서 계약한 것과 똑같은 일이었어요. 계약을 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아, 우리가 어떻게 이 집을 페이할 수 있는가. 물론 클로징 데이트는 꽤 여러 달이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우리 쌍둥이 딸이 지금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잘 듣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형편에 있다 라고 했더니 우리 딸들이 아빠 엄마는 지금은 너네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건 초이스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아주 우리를 훈계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께 열심히 구해서 그 돈을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하도록 해라 하고 충고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구하고 저희가 간절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몇 달이 지나면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이면 클로징을 해야 되는 날이 다가왔는데 저희들이 그 전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이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물론 여러 가지 사건들이 크고 작은 간증거리와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지만 결론은 이제 다음 주 며칠 안 남은, 일주일도 안 남은 그런 시간 가운데 저희들이 10만 불 정도의 돈을 마련해야만 그 집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저희 수중에는 일전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기도하는데 전혀 답답한 마음만 있고 어려웠죠. 그런데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룻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그 보아스에게 룻이라는 그 여자가 그 보아스에게 선포한 것이에요.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 나의 삶 가운데 보아스가 있다는 것이죠. 그 보아스에게 그 나의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집,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보아스에게 말하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이에요. 기가 막히죠. 또 우리 와이프에게는 그날 또 우리 아내는 다른 말씀을 보고 있었는데 출애굽기 36장 2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우리 아내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는데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그 선이 공교한 사람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모세가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한 생각이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불러야 될 사람, 우리에게 도움을 줄 그런 손길을 가진 사람이 보아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 누가 우리의 삶에 보았습니까? 네, 뭐 1초도 안 걸렸어요. 우리 삶 가운데 보아스가 어떤 친구라는 사실을 즉각 생각했어요. 그 친구는 토론토에서 오래 살다가 그 다음에 그 회사 일 때문에 중국에도 갔다가 시카고도 갔다가 결국은 여러 해를 다른 나라에 거하다가 바로 한 두세 달쯤에 토론토로 다시 이사를 온 친구 가정이었어요. 근데 저희들에게 그 두 분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이 두 분이 우리에게 보아스가 되어야 될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정을 하고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웠지만 저희들이 사실 어떤 개인에게 돈을 꿔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분에게 보아스가 되는 또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되는 이 두 분에게 하나님이 가서 부탁하라는 것이에요. 당신들이 우리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만나기로 했죠. 토요일 날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은근히 기다렸어요. 이 두 분들이 혹시 우리가 이사갈 집에 대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하면 그때 기회를 타서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하려고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두 분이 전혀 집에 대해서 또 그날따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너무나도 그 자존심보다는 어떤 체면이라든가 이런 그 믿음이 적어서 저희들이 그날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꾸중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는데 왜 얘기 안 하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회개하고 다시 전화했습니다. 내일 주일날은 이 집에 대해서 여러분 두 분을 꼭 만나야 되니까 만나 주십시오. 만났죠. 만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두 분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기업의 집을 물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이 얼마가 필요하냐? 10만 불인가 11만 불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는 당장 가진 것 하나도 없다. 근데 언제까지 필요하냐? 다음 주 수요일.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 보아스와 똑같이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는 그 룻기에 보면 고백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두 분이 그렇게 저희들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두 분이 열심히 일하셔서 열심히 뛰셔서 저희들에게 그 돈을 빌려주셨고 저희들이 그 기업의 집을 가지게 되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 돈은요 정말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는 어떻게 계산을 해볼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 10만 불, 11만 불이라는 돈을 불과 6개월 이내에 갚을 수 있었는가? 그렇게 갚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런 수입을 어떻게 해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갚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 간증을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나누었듯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진술하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길이 어떠함, 또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또 하나님의 그 고귀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 두 사람이 했듯이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그냥 알고 싶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셔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작정하세요. 실패에 지금까지 100번 했다면 101번째 트라이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소원하는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싸움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싸움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이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 말씀 앞에 나가는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8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절과 2절이 결론이라고 말씀했죠.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 첫 번째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 온 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땅이라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도자나 왕이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소유한, 내가 다스리는 그런 땅이 영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온 땅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 장막장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삶의 영역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삶의 현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는 어쩌면 우리 장막장이들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 밟는 땅들, 그 땅이 바로 온 땅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고귀하심과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이 드러나고 증거되고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어린아이의 입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주님을 높이고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것이죠. 시기가 난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리키면서 정말 그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얘기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주 소피스티케이션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높은 사람, 강한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혹시 여러분이 이러한 설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엄중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입술을 가질 수가 있는가? 시편 131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새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다윗이 이 시편 131편을 썼는데요. 이 시편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썼던 시편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이나 제가 왕으로 지금 등극하면서 시를 쓴다면 어떤 시를 쓰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 그 왕으로 등극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젖된 아이와 같이 되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교만치 아니하고 눈이 높지 아니하고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젖된 아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젖된 아이는 엄마 젖을 먹던 그 엄마의 가슴에서 젖을 빨아먹던 그 갓난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그 젖을 떼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른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젖된 아이라는 것은 바로 그 상황에 있는 아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엄마의 그 가슴에서 젖을 빨지 못하게 되었지만 자기는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고 어떻게 준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엄마의 품에서 온전히 엄마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가 바로 젖된 아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아이인지 상상이 가시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자급자족할 수 없고 그 품에 안아주신 그 엄마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가 바로 젖된 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젖된 아이가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하는데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눈이 높지 아니하고 큰 일과 미치지 못한 일을 힘쓰지 아니한다. 사실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믿음이 자라고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사실은 제 안에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 순간순간마다 드는 사람이었는지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요사이도 그렇죠. 또 눈이 높아요. 제가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눈이 높습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어떤 육신적인 어떤 뭐 쇼핑하는 눈이 높은 것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그런 영적인 권세를 취하려고 한다든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든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한 일을 힘쓰는 사람으로서 있는 저의 모습을 종종 본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모습은 우리 모두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나는 그것에서 제외됩니다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젖된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야 돼요. 내 높은 눈을 없애야 됩니다. 큰 일과 미치지 못한 일을 힘쓰는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는,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wait upon the Lord 또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또는 hope in the Lord, 하나님을 소망한다, 이런 단어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젖된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마태복음 21장에서 인용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것이에요. 저희 세 아이가 다 이제 화가인데요. 요새 우리 막내딸이 뉴욕에 가서 전시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막내딸이 전시하는 만들고 있는 작품을 제가 지난 한 주일 반 정도 전에 거기 스튜디오에 가서 봤어요. 우리만 특별히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사진도 절대 찍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는데 이거는 그냥 뭐 양품에, 김치하는 양품 있죠, 여러분. 양품을 한국식으로 그 양품에다가 플라스틱으로 소위 뭐 쓸개 또는 위장 뭐 이런 것들을 내장을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그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벽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 화가가 되니까 저는 그림만 이렇게 그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막내는 막 망치나 이런 걸 갖고 다니면서 벽을 만들어요. 벽에다가 사람의 등뼈 모양을 이렇게 쇠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놓고서는 이게 이제 뭔가 멋있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Beyond my understanding. 저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내가 우리 로리와 같은 사람이 되기 전에는, 내가 로리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작품을 절대로 내가 로리가 고안했던 그 의도나 생각을 제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로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나의 이름을 너희들이 알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영원히 나를 바라는 자가 되라. 영원히 나를 기다리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젖된 아이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말씀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길이 완전하세요. 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도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구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불의를 행치 아니할 때 주의 길로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에 행하는 자가 행위가 완전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여호와를 구하는 자이고 주의 도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나 여러분들의 간증, 많은 것들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를 받을 때 그러한 간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고귀함과 또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 저녁에 우리 모두가 작정하십시다.
비록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젖된 아이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바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